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구약 성경 29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민족의 명절 설날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영신의 모든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풍성히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벌이기 위해 소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소가 주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인님, 내가 죽으면 농사는 누가 짓습니까? 소의 이야기를 듣고 주인은 그렇다고 싶어 소 잡는 것을 포기하고 개에게로 갔습니다. 그러자 개가 주인에게 말을 합니다. 주인님, 제가 죽으면 집은 누가 지킵니까? 개의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 주인은 이번에는 고양이에게로 갑니다. 그러자 고양이가 주인에게 말을 합니다. 주인님, 내가 죽으면 쥐는 누가 잡습니까? 그 말도 그럴듯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번에는 돼지에게로 갔습니다. 그런데 돼지는 주인이 오는 것도 모르고 잠만 쿨쿨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 돼지의 모습을 보고 주인은 돼지를 잡아 잔치를 벌였다고 합니다. 이 우화에는 매우 중요한 교훈이 하나 담겨 있습니다. 그 교훈은 쓸모가 있으면 죽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쓸모가 있으면 결코 버림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쓸모가 없으면 있을 만한 존재가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망각하거나 잃어버린다면 이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없어집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아궁이에 던져지거나 밖에 던져져 짓밟힐 뿐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사명을 기억하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이 세상에 존재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을 쉽게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어렵고 매우 힘이 듭니다. 우리의 희생이 필요하고 우리의 물질이 필요하고 우리의 시간과 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열과 성의를 다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초월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반드시 초월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배워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고 죽을 날이 가까이 오자 아브라함은 그의 신임하는 종을 불러서 이삭의 아내감을 구해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종이 누군가에 대해서는 성경학자들에 따라서 의견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나 창세기 15장 2절에 나오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는 설이 유력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주시지 않자 아브라함은 자기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말을 합니다. 당시 주인이 상속자가 없이 죽는 경우 주인이 신임하는 종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아브라함이 신임하는 종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종에게 이 지역에 있는 이방 여인을 이삭의 아내로 선택하지 말고 자기의 고향에 있는 여인을 이삭의 아내로 택하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주인의 명령을 따라 주인의 고향으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이삭의 아내감인 리브가를 데려오게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사명받은 자의 초월해야 하는 세 가지를 발견합니다. 그럼 과연 사명자가 초월해야 하는 그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첫째, 사명 맡은 자가 초월해야 하는 것은 나이를 초월해야 합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학자들에 의하면 이 당시 아브라함의 종의 나이는 100세로 추정을 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100세는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일을 하고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나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왜 젊은 종을 시키지 않고 이처럼 나이가 많은 종을 택해서 사명을 맡겼던 걸까요? 그 이유는 그만큼 아브라함이 이 늙은 종을 신임했기 때문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 집 소유 모든 것을 그에게 맡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종을 아브라함이 두텁게 신임했다라는 겁니다.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는 일에 있어서 이 종이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맡겼던 겁니다. 그때 이 늙은 종은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젊은 사람을 보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비록 자신이 나이가 많고 늙었지만 주인이 그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사명감을 갖고 그 일을 맡았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늙은 종에게 중요한 사명을 맡겼던 것처럼 하나님은 연세가 되신 분들에게도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연세가 되신 분들에게도 사명을 맡겨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분들을 그 누구보다도 신임하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너무 나이가 많아서 못하겠습니다. 나는 너무 노쇠합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명을 거절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이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나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자 하는 그 열정과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건강 또한 주십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주의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80세였습니다.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사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한 이 갈렙도 하나님의 사명을 맡았을 때 그의 나이 85세였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을 때 그의 나이가 무려 500살이었습니다. 노아는 나이를 핑계로 하나님의 사명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어냅니다. 이처럼 참된 사명자는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노쇠하다고 힘이 없다고 사명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순종함으로 받아들여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합니다.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명에 대한 열정과 열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성 산악인 중에 황국희라는 분이 계십니다. 얼마 전에 이분이 8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이분은 살아계실 때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유수한 봉우리를 등반한 산악 전문가입니다. 스위스의 몽블랑, 융플라우, 말레이시아의 키나발루, 히말라야의 안나푸르나 이렇게 높고 험하기로 유명한 산을 등반을 했습니다. 이분이 등반을 하게 되는 이유는 건강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자궁암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때 그분의 나이 53세였습니다. 그때부터 방사선 치료를 시작하는데 13번을 마치고 이분이 그만두게 됩니다. 그리고 무작정 산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더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만류를 했지만 그분은 치료를 중단하고 매일 산에 올랐습니다. 그분은 나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나는 반드시 살 수 있다. 그런 일념으로 산에 오르고 또 산에 올랐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암이 치료된 것입니다. 건강을 회복하자 이분은 좀 더 높고 험한 산을 찾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유수한 봉을 오르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히말라야 6,189m의 임자체 봉을 오르기로 도전을 합니다. 그러나 처음 도전엔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악천후와 추운 날씨 탓에 동상을 입고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등반에 실패하자 실망감이 컸지만 이분은 다시 도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실패는 했지만 다음번에는 반드시 성공하리라, 꼭 정상에 오르리라, 그런 마음으로 산에 오르고 또 산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산에 오르고 또 올랐습니다. 그리고 다음번 도전에서는 드디어 정상에 오르게 됩니다. 그의 나이 70이 훨씬 넘긴 나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명은 나이를 잊게 만듭니다. 이분은 히말라야 임자체에 올라야 한다라는 사명으로 나이도 잊고 산에 올랐던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사로잡힐 때 나이를 초월하여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에 집중하게 되면 나이를 잊어버립니다. 나이를 초월합니다. 그러나 나이에 집중하게 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주저앉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바로 사명감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사명감으로 충만해지면 우리가 주의 일을 등이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영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사명감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사명자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야 합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장소는 헤브론이었고 아브라함이 종에게 가라고 한 그 목적지는 나홀성이었습니다. 헤브론에서 나홀성까지는 무려 800km나 되었습니다. 왕복 1600km가 넘는 먼 거리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거리만 먼 것이 아니라 그 길은 매우 험난하고 힘든 길이었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더위를 견뎌야 했고 밤에는 뼛속같이 스며드는 추위를 참아내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가는 길에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는 길이었습니다. 강도를 만나게 될지 아니면 그보다 더한 일을 당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은 그 모든 어려운 상황과 항병을 극복하고 주인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우리의 이런 모습은 본받아야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맡겨주신 사명을 이뤄내는 이런 모습은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상황과 환경을 탓합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저것 때문에 안 된다, 저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거는 도저히 안 되는 일이다. 그러나 사명 맡은 사람은 상황과 환경을 탓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야 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이겨내고 극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은 쉬운 것이 없습니다. 어려움과 고통과 희생이 따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명감으로 이 상황과 환경을 이겨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제1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그는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요한과 함께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그들은 그브로섬을 지나서 밤빌리아의 산악지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가 요한이 선교 여행을 중단하고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마가 요한이 갑자기 선교 여행을 중단하고 되돌아갔던 것일까요? 상황과 항병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밤빌리아의 산악지방은 강도떼가 많기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여러 여행객들이 그곳을 여행하다가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마가 요한은 두려웠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밤빌리아는 말라리아가 또한
극성을 부리는 지역이었습니다. 말라리아에 감염이 되면 극심한 두통에 시달려야 했고 심한 경우는 목숨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과 환경이 마가 요한으로 하여금 발걸음을 되돌리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 결과 그는 선교 여행에 실패하고 돌아오고 맙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나바는 어떻습니까?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감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합니다. 그들은 성공적으로 선교 여행을 마치고 자랑스럽게 안디옥 교회로 귀환을 합니다. 사명으로 모든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초월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명감으로 충만하다면 상황과 환경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장애도 여러분 앞을 가로막거나 방해하지 못합니다. 장애물들은 순식간에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한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큰 농장을 꿈꾸며 산속 깊숙한 곳에 들어가 살게 됩니다. 남편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읍내에 가서 장을 봤는데 너무 멀어서 하룻밤을 묵고야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 아내는 1살도 못 된 아들과 4살 된 딸을 데리고 꼬박 이틀을 혼자 보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장을 보러 떠나는 남편은 밀린 일이 많아서 하루 이틀을 더 보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집에 남은 아내는 빵을 굽기 위해 장작을 가지러 뒤뜰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장작더미에 손을 내미는 순간 장작더미 속에 숨어있던 독사가 그녀의 손을 물게 됩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제 곧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순간 그녀의 어린 자녀들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나는 곧 의식을 잃고 쓰러질 텐데, 남편이 돌아오려면 2, 3일은 더 걸려야 되는데, 그러면 두 아이는 어떻게 되지? 도와줄 이웃도 없는데, 아들 아이는 1살도 안 되었고 딸 아이는 이제 겨우 4살인데, 그 생각에 이르자 그녀는 더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몸속에 독이 더 퍼져나가기 전에 아이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시작했습니다. 서둘러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빵을 굽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손은 부어올랐고 몸에는 점점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눈도 점차 흐려졌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계속 기도하면서 나무를 쪼개고 아궁이 앞에 쌓아놓고 어린 딸에게 말을 했습니다. 얘야, 이제 곧 엄마는 아주 깊은 잠에 빠지게 될 거야. 그때는 아무리 흔들어도 엄마는 일어나지 못해. 아빠가 돌아오기 전에 내가 동상을 잘 돌봐줘야 돼. 빵도 먹이고 우유도 먹여줘야 돼. 알았지? 그녀는 여러 번 반복해서 딸에게 말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분주하게 일하는 그녀의 몸에서는 온통 땀이 흘러 내렸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쓰러져도 벌써 쓰러졌어야 하는데 멀쩡했던 겁니다. 이유를 알고 보니 그녀의 많은 땀이 그녀를 구했던 겁니다. 그녀의 혈관 속에 있던 독이 그녀의 땀을 통해서 다 흘러나왔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죽음을 이기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엄마의 사명감 때문이었습니다. 엄마의 사명감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자녀를 살렸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 또한 살렸던 겁니다. 이처럼 사명감은 모든 장애물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힘을 발휘합니다.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감 있는 사람은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으로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영신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사명 같은 사람은 무엇을 초월해야 되냐면 자기 자신을 초월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창세기 24장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24장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우물가에서 이삭의 신부가 될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리브가를 만난 다음에 그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그녀의 오라비 라반은 아브라함의 종에게 발을 씻을 물과 먹을 것을 내어줍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종은 그 음식을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을 하기 전에는 절대로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창세기 24장 32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매
라반이 약대의 짐을 부리고 집과 보리를 약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 종자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식물을 베푸니 그 사람이 가로되 내가 내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래서 그는 그 이야기를 다 하고 리브가가 자기를 따라 나서겠다라는 약속을 다짐받고 난 다음에야 음식을 먹습니다. 또한 그는 음식을 먹고 하룻밤을 잔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바로 주인에게 돌아가려고 합니다. 아마 아브라함의 종은 오랜 여행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었을 겁니다. 피곤했을 겁니다. 그리고 주인의 며느리감도 구했기 때문에 여독을 풀면서 천천히 떠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급히 서둘러 주인에게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루속히 주인의 아들의 신부감을 주인에게로 데리고 가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자신의 휴식보다는 주인의 기쁨을 더 원했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종의 이러한 모습은 사명자들에게 참으로 귀감이 되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명자는 자신을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자신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명자는 자기로부터 초월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자기 자신을 초월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따를 때 그들은 그물을 버리고 자신의 직업을 버렸습니다. 3년 동안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후에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헌신을 했습니다. 그들은 온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다가 모두 순교를 하고 맙니다. 만약 그들이 조금이라도 자신을 생각했더라면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올 수 없었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을 초월했기 때문에 그들은 훌륭한 사명자들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훌륭한 사명자는 자신을 초월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잊어버리고 자신을 희생하며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초월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훌륭한 사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 반대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일본 경찰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온갖 심한 고문으로 그분을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겠다라고 그분을 회유했습니다.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은 끝끝내 거부를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의 사모님인 오종호 사모님이 목사님을 찾아와 마지막으로 면회를 하게 됩니다. 그때 사모님은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꼭 승리하셔야 합니다. 결단코 살아서 이 감옥을 나오실 생각을 추호도 하지 마십시오. 사모님의 말씀은 결국 감옥 안에서 순교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모님이라고 왜 인정에 끌리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남편이 무사히 협방되어 함께 행복하게 살기를 왜 바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는 감옥에서 나올 수 없었기 때문에 사모님은 눈물을 머금고 그 말을 사랑하는 목사님에게 했던 겁니다. 이처럼 사명자는 자신을 희생합니다. 내 자신을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식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자신을 초월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초월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을 초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성가 중에 사명이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 나도 가오.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기를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자의 삶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고난과 희생이 따라야 하고 인정도 욕심도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해야 합니다. 나이도 상황과 환경도 그리고 자신도 초월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사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영식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모든 것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자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신 사명이 참으로 귀한데 우리가 그것을 최선을 다해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뜨거운 사명감으로 우리 모두가 불타게 하시고 그 사명감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